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찾을 수 없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대제사장 무리에 체포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내로 끌려오게 되었죠. 그곳의 최고 우두머리인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신문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지금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문과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사형 언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니, 후에는 헤롯에게도 예수님을 이송하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저돌적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강력한 청탁을 하게 되죠. 빌라도는 당시 수리아의 대총독 지휘하에 있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아주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은 다른 지역보다 종교적으로 열정적이다 보니 폭동이 일어나면 삽시간에 이 폭동의 불길이 번져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압을 위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 최종 입법기관의 결정자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충분히 죽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이 세 가지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첫째, 이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둘째,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금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그리고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직접 신문합니다. 정말 너가 왕이 맞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여러 가지로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결과를 가지고서 대제사장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빌라도에게만 데리고 온다라면 예수를 고소하여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정의해보면 이런 것이죠. 백성을 미혹하여 로마 제국에 불복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반역을 꾀하였고 그 일을 먼저 행동했던 것이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을 금하자라고 말했던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어찌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지금 빌라도를 충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총독인 사람이 어찌 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본문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총독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는 죄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더 옹호하고 보호해줘야 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빌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의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대화 가운데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던 이 갈릴리 지역의 대표자 분봉왕인 헤롯에게 그 예수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 빌라도와 헤롯은요, 예수님의 별다른 기대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의 눈에는 예수는 그저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일어난 쿠데타 주동자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적인 시각으로 볼 때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지요. 이들은 이러한 쿠데타가 일어날 적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을 돌이켜봤습니다. 그 어떠한 추종자도 없습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정치적인 능력도 없죠. 집도 가난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경제력도 없는 사람이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떠한 능력을 행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은 그저 관심이 없었고 헤롯이 한 가지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서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한 가지, 8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이적 행하는 것을 보길 원했습니다. 헤롯 주위에 자신 곁에 있는 마술사들도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러한 것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이적 행하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고발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예수를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가 이 헤롯에게는 없었습니다. 끝내 예수를 고소한 사람이 누구인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잘 통솔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헤롯은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벙어리와 같은 군중몰이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반대로 나에게 충신으로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선택할 것인가? 헤롯은 끝내 후자인 유대 종교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에게 어떤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그저 조롱하고 그에게 아픔을 주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우린 여기에서 모함과 고소의 악랄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함과 고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법정은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법정입니다. 그 로마 법정에서 볼 적에 예수는 무죄한 자라고 헤롯과 빌라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함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모함한 이들의 마음은
거짓의 아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모함 또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분명 말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사실을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으로 보였고, 그들은 그들 눈에 진실을 말한 것이죠. 그들의 보기에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벌써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존재들인 것이죠. 모두 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눈 씻어 찾아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서는 결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자신이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와 헤롯의 입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법정에서 서서도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인으로서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으며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전가, 이것은 인간의 결정으로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한 번만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여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전가는 하나님의 작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아니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세력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는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영생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와 사랑과 영생이 우리에게로 전가됐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의인입니다. 그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가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완성인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연약한 자들이 아니요, 부족한 자들도 아니고 멸시와 조롱을 받을 존재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물 대신, 슬픔 대신, 괴로움 대신 웃을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정결함과 깨끗함과 또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헤롯 같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눈에 어두워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은혜를 오늘 생각해 보며 오늘 하루만큼은 죄와 멀리, 더 멀리, 주님과 가까이,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